샬롬.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그렇게 같이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샬롬은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우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란 바로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이 되는 그 목표를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 그 구원을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구원을 받는데 과연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믿는 마음만 가지면은 과연 그 구원의 백성으로 다 변화가 되고 그렇게 그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십자가는 쉬운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쫓아야 될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초신자의 마음처럼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전에 있었던 제대 모습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향한 입술의 고백과 마음만은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제된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좁은 문으로 나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과연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7장 말씀에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란 어떤 길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인들, 우리 또한 이 길을 가기를 바라고 명하면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 싸움이란 헬라어 원어에서는 아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아곤은 아곤이란 단어는 원래는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투, 투쟁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쓴 이 단어의 깊은 뜻은 단순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전쟁, 내적 전투, 바로 즉 우리의 내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전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이고 내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신앙에서 싸워 이기고 노력하라라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 관한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 내면에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전쟁들 속에 날마다 싸우며 고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에게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급했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 때문에 사람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대립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논쟁을 하고 다투다가 결국 바나바와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적 갈등 또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겪으면서 고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자신의 고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죄된 모습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라고 이 로마서 7장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 고뇌에서 나를 이끌어낼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많은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의 몸을 가지고 있던 죄된 모습, 버려야 될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것에 날마다 우리가 그 죄된 모습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모든 이런 내적 갈등,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면 우리 각자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렇겠지만 또한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분명히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그 영적인 부분을 권면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한 세상 속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세상 많은 곳에서 영적인 전쟁과 갈등과 그런 자신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와 또한 남을 밟고 일어서서 1등 해라고 하는 과도한 경쟁주의,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영적 전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많은 아이들 속에 그런 모범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그런 영적인 모습에서 모범이 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우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과 능력과 은혜들로 가득 체험을 통해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오늘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신앙인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바른 신앙인,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이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 그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잘 하나님께 그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사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교역자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큰 중직자들이 갖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삶과 교회와 많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또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성도로서는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거나 사명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과연 우리의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출세를 하거나 많이 배우고 혹은 많은 돈을 벌어서 또는 교회 중직자로서 중직을 맡고 그러한 직분자가 되더라도 그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맡긴 사명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속에 특히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교사의 직분, 교사의 사명을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깨달아 헌신하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로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내 정말 친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기신 나의 자녀, 나의 그런 신앙의 좋은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한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분명히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삶이 매우 불행하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매일 술과 방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고, 술과 그런 방탕한 모습 속에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자신의 아내인 이 어머니를 때리고 폭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는 점을 치는 무당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이 남편의 폭행을 하는 남편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무당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시어머니에게 매일 구박을 받고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여자와 술에서 방탕한 세월을 보냈고, 성인이 되기 전에 여자와 동거를 하여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행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그 아들을 위해 기도로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도 덕분에 결국에는 이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바로 교부 시대의 위대한 교부라고 불리는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그의 어머니로, 이 어거스틴이 이런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아들을 위한 그 헌신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치는데 헌신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길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열심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인 칼벤 선생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충성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을 다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을 지키는 것은,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겠지만 주로 군대에서 군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칼뱅은 이 충성을 지키는 것을 군인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나라에 충성을 다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굉장히 많은 인기에 이제 상영이 됐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일대기를 그린 명량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우리 그 관객 수의 최다 관객을 동원할 만큼 많은 수를 그 인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인기리에 상영이 됐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이순신 장군의 많은 업적들과 많은 이야기들 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강론을 하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의 그 전투에서 이제 전세에 밀려서 거의 이제 전쟁의 질쯤에 되어서
임금에게 장계를 보냅니다. 장계를 보낼 때 그 장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을 그 장계에게 쓰고 보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이 12척의 배로 수백 척이 되는 왜적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계를 올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겠습니까? 자기 또한 이 전세가 이미 밀려 있고 이 전쟁에 나가면 이 작은 배로 이 작은 이 군사의 수로 나가면은 자신이 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기에 이 나라를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에 자신의 그런 생명을 바쳐 목숨을 걸어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생명을 걸었을 때 기적처럼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군인이 나라의 충성을 다하고 지키는 듯이 언약의 충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선배에서 오는 그 신앙의 본을 받아 후배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원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신앙,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 모습을 물려받아서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칼벤 선생이 자신의 많은 그러한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그런 가톨릭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개신교의 그런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의 모습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의 이 개신교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사가 되고 모범된 신앙의 덕을 그렇게 물려주는 선배 그런 교사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또한 그 신앙의 모습을 답습해서 배우고 우리 아이들 또한 그 선생님들의 좋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지켜 우리가 신앙을 그 충성을 다해서 그것에 승리하는 모습, 그 지켜서 본이 되어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교사의 직분에서 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서 그것에 충성을 다하여서 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본을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런 언약을 수호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이며 그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그러한 사도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가고 자기의 충성된 이 길을 다 마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오늘 8절 마지막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길을 사모하여 이 길을 동일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 사명이 끝났다라고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 좁고 힘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 좁은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많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제 그 유치부 아이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마친 이후에 아이들 참 말 안 듣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리니까요. 근데 그 말 안 듣는 거 제가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풍노도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충우돌 튕겨 나갈 때도 있고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시험철이라고 이번 주 교회 못 나가요. 몇 주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사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르치는 것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것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신실한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맡기신 사명이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헌신하여서 그 길을 정말 열심으로 다 맞춰 달려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이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직분받은 그런 교사로서 이 길을 잘 감당하여서 그 길 끝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세워주신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교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맡기신 그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이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이 자리를 위하여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사명 달려갈 길을 다가며 그 믿음을 지켜 마친 이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의의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헌신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복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교사들 모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박주영 청년 미국 유학, 김다운 청년 터키 선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수련회는 마쳤습니다. 아동부 7월 21일부터 23일, 학생회 7월 27일부터 29일, 청년회 8월 14일부터 15일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찬양대 봉사자 모집합니다. 구역 예배는 당분간 휴회합니다. 다음 주에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32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이래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영아부 부장이신 장현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시사 기도로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교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신 사명을 달려가며 믿음으로 지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두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부르시고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게끔 날마다 기도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